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평가하는 하나님의 그 평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지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또 아니면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마음을 닫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기에 대한 점수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자기가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50으로 대해주면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50으로 대해주면 그냥 자기에 대해서 평범하게 대해주는 거고 100으로 대해주면은 굉장히 고맙게 여기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을 다 바꿀 수 없잖아요. 나 하나만 바꾸면은 참 편한 게 내가 나에 대해서 주고 있는 점수를 후히 주고 있는 점수를 좀 낮추면 어디 가든지 간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에 대한 점수를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자기에 대한 점수를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 왜냐? 돈 드는 것 아닌데 그렇죠? 돈 드는 건 아닌데 자기에 대한 점수를 좀 높이 올려놓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거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혼자서 무인도에서 혼자서 살면 자기한테 100점이 아니라 1000점을 주든 10,000점을 주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을 하면서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점수를 너무 많이 주고 살아요. 믿음을 못 갖는 사람도 그렇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마음을 못 꺾는 것도 그렇고 자기에 대한 점수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모습을 알라고 우리 모습을 평생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장치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성경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에 대해서, 자, 이들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실상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고 모습인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행악의 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점수를 1점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기대 둘 것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옳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인데, 여러분, 이렇게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에게 무슨 옳은 게 있고 무슨 선한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 좀 더 성경에서 우리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 하나 더 찾아보면 신명기 9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인데, 너는 한마디로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네가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고, 어느 정도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고가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출애굽은 마치 우리의 구원과 같은데, 비록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점수를 굉장히 후히 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따르고 헌신하고 잘 따른 것처럼 자기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네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서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뜻을 잘 따라서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 민족의 악함을 인함이라고 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것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해서 신앙을 잘하거나 순종을 잘하거나 뭘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게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신앙에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와서 비교를 해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여기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그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이 불편해하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육체가 싫어하고, 그래서 늘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갈등이 일어나고 늘 거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대등한 싸움처럼 여겼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육체가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이 거스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합해서 적어 놓으니까 이게 대등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자, 우리가 행악의 종자고 목이 곧은 백성인데,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게 대등한 싸움 같으면은 우리는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우리가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신앙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산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신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는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신령한 삶을 살고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대등할 것 같으면 우린 전부 다 육신을 쫓아가고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절대 대등한 싸움이 아니구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데,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데 성령의 소욕을 딱 그만큼만 줘가지고 늘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도록 해놨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성령의 소욕이 더 월등하게 더 강한, 더 센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누구나 신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그 힘이 있다면, 죄의 힘이 강하냐 아니면은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능력이 크냐, 여러분 어느 것이 큽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능력이 크냐, 속죄하는 능력이 크냐? 속죄하는 능력보다 죄 짓는 능력이 더 크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능력보다 속죄하는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속죄하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고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냐면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늘 회개 기도하고 죄 용서 빌면서 죄인이라고 했던 것은, 이 속죄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원죄는 씻었지만은 자범죄는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고 그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지, 실상은 속죄하는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속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힘인데, 죄를 짓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의로울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속죄의 능력만 그렇게 크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둘이 대등한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조금 잘못하면 육체를 따라가고 또 조금 옮기면 성령을 따라가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월등하게 성령의 소욕을 줘서, 강한 성령의 소욕을 줘서 다 영적으로 살고 다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짓는 능력보다 속죄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다 의인이라 해야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왜 죄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속죄의 능력이 크면 다 의인이라 해야지.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속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고, 그걸 못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의 능력이 훨씬 더 크지만 죄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복음을 믿으면 전부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큰데 왜 육신적인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육신적인 사람이 어디에 많아요? 어디에 많아요? 옆으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변에 천지로 있죠? 예. 나를 비롯하여 왜 육신적인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속죄의 능력이 훨씬 큰데 왜 죄인이 있느냐?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훨씬 더 큰데 왜 육신적인 사람이 있느냐?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 바꿔야 될 것이,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겠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창단 눈 떠보세요. 지휘자 눈 떠보세요. 합창만 실컷 하고 말씀 시간에 다 졸아버리면 소용없어요. 예. 왜 육신적이냐? 왜 육신적이냐?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합창단 이야기, 졸던 청년들도 다 깼네요. 다시 또 청년들 이야기 하려고 했더니만 다 눈을 다 뜨고 있네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짓는 능력보다도 속죄의 능력이 훨씬 크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고 남음이 있다. 그거 믿으니까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이 되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막 애를 써야 되고,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늘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데, 그 마음에 이들이 뭔가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마치 그 힘이 성령의 소욕과 같은 거예요. 자, 이들의 행위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늘 여호와를 거역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힘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를 이루려고 하는 그 힘이 성령의 소욕과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지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약속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렇구나. 목이 곧은 백성인데 이들이 좀 목이 덜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은 이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끄는 그 하나님의 힘은 월등하게 큰 거예요. 죄를 짓는 능력보다도 속죄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끄는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를 두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마음을 꺾고 살고 고난을 넘고 부담을 넘고 살 수 있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고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힘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좀 더 넘어가서 구약시대의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실제로 싸움을 해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난 싸움을 보면은 늘 육체의 소욕이 더 큰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누구보다 더 육신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하고 서로 거스린다고 하지만은 나는 번번이 육체를 따라가는 걸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단정을 지어버리고 아니다, 내게 성령의 소욕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아니 내가 실제 싸워보니까 내가 지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당장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나 또 생활하는 거나 육신의 힘은 강해가 내가 그 육신의 어떤 그런 육신을 쫓아가는 그렇게 안 가려고 해도 자꾸 육신으로 끌려가는데 아무리 봐도 내 삶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한 것 같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내려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실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가 싸우는데 다윗이 이깁니까 집니까? 싸워보니까 이스비보노과 싸워보니까 다윗이 이겨요 져요? 지는 거예요.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다윗이 피곤해서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를 딱 만나니까 이스비보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윗이 막상 싸워보니까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속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과 싸워보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비보노과 싸워보니까 이스비보노비 더 강한 거예요.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눈으로 보기에 형편으로 볼 때 이스비보노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다윗이 힘을 내 가지고 아니면 힘을 더 길러 가지고 이스비보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비보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 없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이스비보노이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자. 그러고 형들이
꾀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 요셉 하나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요. 시도했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잖아요. 자,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을 죽일 수 있었느냐? 못 죽이는 거예요. 왜 못 죽여요? 형들의 힘이 셉니까? 요셉의 힘이 셉니까? 요셉 하나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요셉의 힘이 훨씬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형들의 힘이 훨씬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요셉을 치료자로 세운다는 이 약속은 성령의 힘과 같고 성령의 소유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육체의 소욕과 비등한 힘이 아니라, 비등한 어떤 그런 세력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절대로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힘을, 엄청난 성령의 소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하나 죽이려면 죽일 수 있고, 다윗 하나 죽이려면 이스비브노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였느냐? 못 죽였지 않냐는 거예요.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였느냐? 못 죽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윗을 붙들고 있는 약속, 요셉을 붙들고 있는 약속, 이 요셉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힘, 다윗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기고 절대로 못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요셉이 치리자가 된다 했지만 형들과 비등비등하게 잘하면 형들이 요셉을 죽일 수도 있고 잘하면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을 망하게 할 수 없고 절대로 요셉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소욕이 절대로 우리 속에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기느냐 지느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큰데도 왜 사람들이 죄인이냐?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속죄하는 능력이 크지만은 그 속죄하는 그 능력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사니까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 것처럼 육신적인 사람이 수두룩한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을 훨씬 더 강하게 내 속에 넣어주셨다는 걸 안 믿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안 되니까 나는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한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질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못 이기는 거예요. 마치 베트남 전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한국 전쟁은 그야말로 땅을 다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정말 이제는 다 빼앗기는가 싶었는데도 다시 승리를 거두고 해서 또 인천 상륙작전까지 해서 이 남한을 탈환하고 수도를 서울을 탈환하고 이만큼 땅을 차지하고 오늘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차이가 뭐냐? 아주 작은 차이인데, 베트남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엄청난 그런 전쟁 물자를 쏟아 부었는데도 그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차이가 뭐냐면은 자국민들의 마음에 싸울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진 거예요. 제가 6.25 전쟁에, 한국 전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전쟁사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 한국 전쟁을 만화로 만든 전집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그 무슨 전투 해가 쭉 만화로 6.25 전쟁에 이제 그 뭐 여러 권인데 뭐 몇십 권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걸 읽으면서 한국 전쟁에서 뭐 어떤 전투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전쟁이 또 하나 있었더라고요. 한국 최초 해전이 있었는데, 6.25 전에 한국에는 해군은 있었지만은 해군 군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배가 한 대도 없었다는, 군함이. 근데 다행히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그 해군에서 모금을 하고 돈을 이제 모금할 때 모아가지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얼마 돼가지고 미국에서 중고 배를 한 척, 군함을 한 대 샀는데, 그 한 대 사긴 샀지만 거기에는 포도 없고 포탄도 없고, 그 배를 한 대 사가지고 다행히 그 포탑을 올릴 수 있는 게 또 뭐 하와이에 가서 포를 올리고 또 괌에 가서 포탄을 사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 군함이 한 대가 생겼는 거예요. 그것도 포탄을 살 돈이 없어요. 포탄 100발을 샀는데 돈이 없으니 그걸 연습을 못하고 실전에 맞닥뜨렸대요.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그 전에 북한에서 특수부대를 배에 싣고 보내가 부산 쪽으로 가서 완전히 그 남쪽에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그 특수부대를 내려오고 있었는데, 한 대밖에 없는 군함이 순찰 중에 그 배를 발견해 가지고 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포를 쏴본 적이 없어. 연습을 한 번도 못해서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이 배도 움직이는 데다가 바닷물이 움직이는 데 포를 쏘는 이런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해전에서 쏴도 안 맞죠. 연습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서로 막 상반간에 이제 해전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100발을 다 쏘아갈 때쯤 내가 어떻게 그 포가 한 발 맞아가지고 저게 이제 그 함대 중심을 때려가지고 침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아주 중요한 작전이 실패를 돌아간 거죠.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정말 해군이 배가 한 대도 없는데 뭐 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군함을 못 사주니까 뭐 돈 있을 때 군함 사줄 때가 기다린 게 아니라, 이 해군 참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군 그 군인들 장교들 다 모금 운동을 벌려가지고 그 배를 살 돈의 약 한 3분의 1가량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봤을 때 얼마나 기특해요. 보면은 나라는 못 대주고,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를 대주고 해서 완전 꼬물 군함이죠. 그러니까 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배를 한 척 사가지고 다행히 끌고 오면서, 미국에서부터 오면서 중간중간에 그걸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지, 그거 아니었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서 자국민이 싸울 마음을 가지고 싸워 이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싸우지 않는 것의 차이인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내가 막 싸워서 이기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이미 이길 수 있도록 해놨구나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는데,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이길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을 믿고 싸우는 것하고 내가 이겨보려고 싸우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내가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육체가 싫어하고, 육체를 따라가려면 성령이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봐야지. 아니요.
대부분 그렇게 싸우다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 다윗이 졌냐? 아니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길 수 없고 블레셋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힘인 거예요. 그 힘을 여러분, 골리앗이 아니라 이스비보노비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그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육체의 이런 현장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그 마음에서 나는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러고 포기하고 그냥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교회 잘 안 나오고 교회 일 참여 잘 안 하고 그냥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기 보면은 음행과 술 취함과 분쟁과 시기와 불리함과 온갖 죄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하고 좀 멀어지고 신앙 안 하고 육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더 강하게 만들어 놨고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마음에는 이 육신의 어떤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왜 저리 맨날 술만 퍼마시고 사냐?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다니고 있다고 전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성경에 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그 마음에서 아니, 나 육신적인 사람이야 하고 단정 짓고 이미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흘러가는 길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똑같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육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나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흘러가는 길은 똑같은 길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육체의 그 소욕을 쫓아가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리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인데, 이런 삶을 살면 가정이 화목할까요?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요? 자식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까요? 그럼 여러분, 가정도 다 엉망이 되어지고 삶도 다 엉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방탕하고 더 못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성령의 소를 쫓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같으면
하다가 나는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훨씬 더 강한 성령의 소욕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사하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더 강한 성령의 소욕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더 노력하고 더 결심하고 육체의 소욕 이기려고 더 잘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이 무엇이 따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무엇에 따라냐, 믿음에 달려있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적이냐 신령하냐는 것도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22절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일은이라고 이야기되고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늘 저 배밭을 지나올 겁니다. 그렇죠? 어느 길로 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오려면은 배밭을 지나지 않고 배나무를 보지 않고 지나올 수 있는 길이 없죠. 어디로 오든 사방팔방 동서남북 어디서 오든지 간에 늘 배밭을 지나오는데 그 올 때마다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그해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를 잘 가꿔 가지고 보통 과일 나무들은 3, 4년 지나고 나서 그 열매를 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그래서 한두 달 만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심어 놓으면은 그 이후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육체의 소욕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걸 심었으면 그게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심겼을 때 당장 나타나는 것 없고 당장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농부가 봄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싹이 잘 날 수 있는 온도의 조건에 씨앗을 뿌려놓고 나면 허무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이제 이 씨앗들이 자라서 좀 지나면 며칠 하면 싹이 쏙쏙쏙 올라오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씨앗을 심기 전이나 씨앗을 심고 나서나 당장에는 표가 안 나지만은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씨앗을 심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믿음의 씨앗과 같이 내 마음에 전과 다른 게 뭐냐면은 전에 맨 땅에 암만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안 열릴지라도 씨앗을 심고 나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걸 기대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믿으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까지 나타나는 건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도 아니야. 내 속에 내가 이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내게도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성령의 열매는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열매가 안 나타나도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우리는 죄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도 끝이 났다는 사실을 믿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죄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타나지만은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는데 로마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적인 사람은 다시 말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이 똑같은데 마음으로도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하고 마음으로도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마음은 나는 의롭다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냅두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만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죄가 끝난 것처럼 그 육체의 소욕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마음으로 육체의 법을 섬기고 그 육신의 소욕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죄를 짓는 것은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육신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나오든 말든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나는 온전한 자고 이미 나는 신령한 자고 이미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내가 얼마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게, 그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지, 내가 육신대로 살면 되겠나,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야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면 육체가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성령이고, 이게 대등한 싸움인 줄 알지만은 이제 그 마음에서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그 삶 속에 성령의 법을 쫓아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열매를 얻으려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나옵니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했기 때문에 성경에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는 건, 육체는 심고 가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것이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냐면은, 이건 성령의 열매는 이 씨앗이 씨 뿌리는 비후에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말라 죽어버리기도 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30배, 60배 결실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열리느냐 아니면 말라 죽어버리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행위 가운데 씨를 뿌리면, 난 역시 안 돼. 봐, 난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잖아. 난 또 육신적인 사람이잖아. 결국 말씀은 말라 죽어버리고 아무런 열매를 못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주실 때 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그보다 더 월등한 성령의 소욕을 주시지 그보다 못한 걸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장착을 할 때 이 엔진의 힘과 그 엔진의 힘이 바퀴를 돌리는 토크라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얼만가를 측정을 해서 이걸 능히 브레이크가 이 힘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브레이크와 그 다음 고속주행을 하는 스포츠카나 이런 차들에 들어가는 브레이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 하나만 차 한 대 값이 되는 그런 특수한 브레이크를 달아줘야 그 엔진의 강한 힘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은 가격을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젊은 사람들이 뭐 고속주행을 즐기는 사람, 일반 차에다가도 고속주행을 즐기면 브레이크를 훨씬 더 강한 브레이크를, 순정 브레이크를 떼내고 다는데, 그 브레이크 하나에 그냥 500만 원씩 했어라도 그 브레이크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달겠어요? 500만 원짜리 중고차 하나 사겠어요? 보면. 왜? 그냥 일반 운전을 해 다닐 때 순정 그 브레이크는 능히 제어가 되도록 해놨지만은 얘네들은 튜닝도 하고 더 고속 주행을 하고 이러려면은 더 강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차의 브레이크하고 또 엔진 출력이 큰 차의 브레이크하고 전부 다 차등을 둬서 달지 똑같은 걸 달아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경차라도 최고로 강력한 브레이크를 달아놨으면 그 힘이 브레이크를 잡고 남음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이라도 여러분의 육신적인 그 힘보다 더
강한 성령의 소욕을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삶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죄를 다 사해놨다고 해도 내일 돌아와서 난 또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없죠. 분명히 말씀을 듣고 야, 내게는 내가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히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성령의 소욕을 주셨구나. 그걸 믿고 돌아와서 내일 또 육신적으로 사니까 나 육신적인 사람이야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실인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이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성령의 소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강한 성령의 소욕을 주셨고 나를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믿으면 비록 내일 똑같이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내가 그걸 믿으면 그 믿는 사람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구분이 갑니다. 여러분, 의인과 마지막 날 되면은 이 의인과 죄인, 악인과 의인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텐데 믿고 안 믿고의 차이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령한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신령하게 살려고 노력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역시나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사하는 능력이 더 커서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그 힘보다 더 큰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누구나 다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힘은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깨로 죽일 수 없고 이스비본 없이 다윗을 이겨가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스비본업 아니라 이스비본업 할아버지가 와도 다윗을 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영적으로 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강한 성령의 소욕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부터 심어야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했냐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걸 믿고 씨앗을 심음으로 여러분 삶 그거 심고 안 심고 뭔 차이가 나려고 여러분 땅에 아무런 씨앗을 뿌리지 않아 보십시오. 무슨 열매가 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씨앗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 그 하나가 심겨지고 안 심겨지고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게 어떤 육체의 소욕은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성령의 소욕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믿는 거예요. 나 날마다 죄를 지어도 나 날마다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마음에 심으면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